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또 이제 다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뉴스를 듣고 하시겠지만 참 한마디로 세상 살기가 참 무섭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녀들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음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일들을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처럼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좀 외면당하면서 살고 상처받은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적인 흘러가는 흐름, 그 문화에서 나오는 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거는 가난하고 부하고 예 따짐 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충격을 주고 있고 아마 이런 충격은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더 밝은 미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이것은 이미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에 어쩌면 마땅한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다가가야 되는, 그래서 그분을 더 찾아야 되는,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더욱더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양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양육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여기에 더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위험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3주 동안의 큰 제목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그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방향성,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이 기준에 점검을 하고 돌아보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당연하죠. 왕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 다른 번역에서는 용기, 이 용기는 바로 세상과 맞서가야 될 용기, 싸워가야 될 용기,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될 용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삼았던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 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동일하게 어려운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용기 내, 주가나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함할 수 있는 용기, 함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럼에도 말씀 앞에 선다라면 그것도 다행이겠죠. 그러나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기를 내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훈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환난이 온 다음에 말씀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감정만 좀 흔들려도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 성경을 펼친다는 것, 교회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겁잖아요. 훈련이 되어도 힘든데, 훈련되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일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도자로서 시작되는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10절 11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여호수아는 세 개의 지파,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잘 기억해. 13절에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땅 잘 기억해,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가면 이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이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15절에 또 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야.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야.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과 15절에 이어서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야 돼. 너희들의 가축과 또 너희들의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거기서 잘 정착해서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정착해서 쉼을 가지면 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싸움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가능한 모든 용사는 너희들이 쉼을 누리기 전에 다른 지파들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거니까, 그쵸? 그 약속의 땅,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가서 싸워줘야 돼. 그리고 그 정착지를 되찾고 난 이후에 다른 지파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할 때 너희들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의 정착지에서 안식을 하면 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그것도 싸울 수 있는 남자들에게, 용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명령을 한 거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각 지파에게 주실 그 말씀을 받아서 관리들에게는 너희들 양식을 준비해놔야 돼. 먹을 거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리고 세 지파, 특히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도 정착하기까지 같이 가서 싸워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안식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세 지파가 16, 17, 18절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주보에는 제가 이 본문 안에 주제절로 16절,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번 주에 말씀해서 16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정착지에서 안식하지 말고 더 싸워서 다 모든 지파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차지하고 정착할 때 너희들 돌아와서 안식하면 돼 라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명령에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16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아멘, 예스라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긍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온전한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참 그것이 힘들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화음을 하기로 하지만 이 화음의 시간 내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주신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이 세 지파가, 여러분, 다른 지파가 싸울 때 같이 가서 싸운다라는 것, 여러분, 대충 뭐 어떤 몸으로 때워서 일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잖아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민족들, 그 민족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안 다치고 안 죽으면 좋지만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 줄 모르는 그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만 싸움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또 싸워야 된다는 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순종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위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대표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이거잖아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라고 2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중에서도 100세에 주신 그 아들, 너무나 귀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이 아니라 22장 3절은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두 명의 종과 제물로 바칠 이삭을,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떠났다, 바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듣는다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출발하는데 그 출발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두 종은 몰라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몰라요. 갔다 오도록 바라보는 아내 사라도 몰라요. 오직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기 전날 밤늦게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 내일 일찍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어땠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만 알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3일에 떠난 지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목적지가 다가왔음을 느끼고 그 장소를 향해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했잖아요. 출발했던 아브라함과 일행이 그날 하루 종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둘째 날에 대한 하루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머리를 들고 그 목적지를 쭉 바라보는 거예요. 첫날과 둘째 날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따르는 두 종과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함께 대화도 했을 것이고 때마다 식사도 했을 것이고 계속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뭔가 근심이 있겠구나, 염려가 있겠구나,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성장하면 그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그 두 종이 오랫동안 모셨던 아브라함, 100세가 된, 수십 년이 된 그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이삭은? 근데 여러분,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목적지를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글쎄요, 제가 부모, 아빠의 마음이라면 아마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심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겠죠. 아무도 모르니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지친 그들의 몸을 달래며 식사를 할 때 아마 식사를 같이는 했겠죠. 그러나 이전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식사 시간을 보냈겠죠. 다 먹지도 못했겠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오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사람이라면, 아빠라면, 아버지라면 그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삭은 100살, 그것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상황들은 다 떠난 상태라고, 그리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일까요? 당시에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여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으로 여겼던 때였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고 놀린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그 수십 년간의 결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흔히 말하는 왕따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사라는? 근데 그 100세에 가능할 수 없는 때에 이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할까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가올수록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비록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명령을 주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이해도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가서 그 주신 말씀대로 번제로 삼으려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네가 아브라함은 너가 내가 말한 것에 있어서 행했다, 실천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딱 한 가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비록 먼저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주어졌고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가축, 그 가축들의 안식은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다른 이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싸워라. 이게 너희들을 향한 명령이야. 그래서 다 차지하고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쉬어라.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이 주신 말씀에 아멘 한 것이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었잖아요. 그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그 가고 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 없든 나에게 손해가 있든 없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여건이든 관계이든 일이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지파가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 지파, 이 용사들은 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인정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우리의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 곁에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의 지도자로서는 여호수아 당신도 좋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때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9년을 넘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고 떠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이 공간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이고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주신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이들은 특히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나름 이름 있는, 알려져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100% 마음을 실어주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서 모세가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모세가 하는 부분이 싫을 수가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뜻을 모아서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고 보았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게 그들의 경험이거든요. 그들이 지내왔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리더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되소서. 그들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으로 주셨고, 오늘 새 지파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모세와 같은 바른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고백하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또 그것이 딱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시와 때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든지,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주시든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의 방향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상황에 따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새 지파의 사람들처럼 모든 말씀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순종으로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읽으셨죠?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즘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히 하나님 세 지파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볍고 쉬워서 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싸워가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다라고 여호수아 앞에 결단하고 있으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고백이, 이들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